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것이 늘 가슴에 있었겠죠. 그리고 또 에레미야 말씀 서신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네. 그러니까 또 우리 원장님 다니엘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반만 맞아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셔서 그건 반이 또 반쪽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해요? 뜻을 다하여.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통달할지라도 열심히 안 나요. 나는 이번에 그것을 아주 알게 돼. 뜻을 세웠구나. 다 질문하면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그냥 맹탕해. 그 왜 그러는가? 그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지금 반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명이 내 사명이 내게 뜻을 이루어야 돼요. 내 뜻으로 그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근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도 않았는데 또 뜻을 세운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누구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 자기 뜻.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 뜻이 하나 돼야 돼요. 그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22개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이거 보셨어요?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성경은 역사다.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여러분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역사다. 이렇게 큰 광고를 냈어요.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이거 보면 알 줄 알아요.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세상 광고지. 세상 광고라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면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건가요? 역사 공부하면 성경을 알게 되나요? 그건 아닌데. 역사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조금 전에 우리 몇 장 찬송 불렀죠? 455장. 455장. 역사를 알게 되면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나요?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뭔가요? 성경은 역사다. 이 말은 뭔가요? 성경은 역사다. 그 말은 어때요? 그냥 그런 뜻하죠. 예, 근데 아주 굉장한 걸 선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와 있어요. 성경은 역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주로 구약에는 많이 나와 있고 신약을 봐서는 이제 세상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세기말이나 이 세상 말로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시록을 읽으면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게 쓰여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해석들을 해요. 의외로.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서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면 우리의 뭐 그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뜻에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은 역사다 하는 이 성경은 선악 지식이에요. 선악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 지금 어디서 광고를 했냐면 온라인 성경 강연책 워드 포럼이라는 데서 이걸 광고를 했는데 월드 포럼이라는 데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역사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성경에서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가 다니엘 결국 그걸 얘기하는데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건가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 예. 성경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라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가 오는 걸 갖다 말해주는 게 구약 아니에요. 그 얘기와 성경은 역사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건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성경은 역사다. 이건 선악지식. 선악지식이란 뭐냐? 내가 이 광고를 내는 곳에서 내가 선하다고 여기 가장 성경을 읽고서 성경 중에서 가장 선하다고 여긴 문구가 성경은 역사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고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는 뒷북치고 있다. 너는 뒷북치고 있다. 너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역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역사 공부를 하면 성경을 알게 된다는 소리인지 성경을 공부하면 역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면 역사를 알게 된다고 그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역사의 기본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라.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그 일이 지금 성경에 드러나 있는 거지. 아니 이 로마의 역사라든가 즉 중국의 역사라든가 그 오래된 중국의 역사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중국을 가서 성경은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이 광고를 낸 사람들의 자기가 가장 선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기가 가장 선하게 여기는 그 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광고를 내세웠다고 아주 사람들이 들을 때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왜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의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번에 무슨 신을 배웠나? 무슨 신? 세력의 신. 네. 이 월드 포럼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세력의 신이지.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카르텔이라는 말이 신문에 자주 나오대요. 네. 카르텔이 뭐예요? 그럼 뭐 이렇게 조합 같은 거죠. 일종의 자기네 무리의 조합 같은 거. 그게 세력의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세상은 지금 전부 세력을 이루려고 지금 아주, 눈꺼풀 없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들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세력의 신이 있다. 사탄이 움직이는 세력의 신이 있다. 이런 걸 읽을 때, 이런 걸 들여다볼 때, 누가 만약에 이런 걸 봤어, 이렇게 성경 광고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면, 맞는 듯 하는데도 틀리고, 틀린 듯 하는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건 뭐예요? 세력의 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력의 신을 구성하는, 세력의 신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맞상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적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뭐가 되어 있어요? 이 광부가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의 길잡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의 진리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문자,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영혼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자에 내가 혹해가지고 그 문자에 걸려 넘어진다고. 여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언뜻 보니까 성경은 역사다 해놓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흰보자 심판까지 쭉 이렇게 맞으면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적어 놓으니까 종말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우리는 종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우리는 종말 속에 있는 것이라 우리 다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종말 속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70년 속에 있어요. 우리의 70년에 어디 속에? 우리의 70년 속에 11조 7년 속에 있다. 그거 모르면 이거 그 차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만 봐야 내가 나의 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나됨은 나의 70년 속에 있는 거지 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역사를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온 세상의 역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내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는 그걸 또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이게 나왔길래 우리가 다니엘서를 겹쳐해야 가까운 것 같아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서는 역사서다. 이렇게 읽으면 읽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된다고요. 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 사건,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다니엘을 부르셨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다. 1장을 보십시다. 이제 6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맛있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회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소개하는 없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먼저 다니엘은 14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일까요? 세상 것이니까. 응? 이거 음식이잖아. 음식. 제사 드렸던 거죠. 왕에게 드렸던.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럽혀지나? 아니 여기는 왕에게 드렸던 진미잖아요. 왕에게 드렸던 제사로 드렸던. 지금까지 그렇게 다 생각해왔죠. 네, 성경 주석서도 다 살펴보니까 우사에게 바쳤던 재물을 네. 먹는 것이 더럽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 이상 생각들을 못했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그들의 생각이 옳은가? 옳지 않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부정해보세요. 아니, 그런 하찮은 것 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왜? 그 나라에서 왕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재료들로 선정해서 왕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럼 왕이 일단 먹고 밑에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왕은 자기 혼자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부하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부하들에게 줬는데 자기 그걸 먹는 것이 다니엘을 더럽힌다고요? 다니엘의 마음이 이제 순수하지 아니었다는 거죠. 정결하지 아니었다. 우리가 세상으로 치면은 정결하죠. 최고 좋은 거니까. 근데 다니엘이 봤을 때는 정결한 음식이 아니잖아. 결국 유혹이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뭘 더럽힌다 떠나서 유혹하는 거지. 일단 유혹의 권유를 해보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다 선악지식에 우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어봐야 되냐 하면은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아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줄게 되었는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리와 왕의 포도주를 기분 좋게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만나러 여기지 않는 거죠. 왜? 그게 좋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심판의 말씀이 뭐예요? 만나인 것입니다. 그 만나,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그러니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음식으로 산다는 것도 모세가 인정을 했어요. 왜? 떡을 먹어 사니까.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어?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로 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게 내게 만나다. 그 만나를 버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즐기게 되면 나를 더럽히는 거다. 더 나아가서 그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네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기로 사로잡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네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도 바벨론 왕에게 발탁을 당해서 택함을 당해서 바벨론 왕궁에 갔더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준대요. 옳다구나. 역시 나는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 바벨론에 와서도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건 진실로 다니엘을 더럽히는 거죠. 그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왕에게 주었던 거다. 무슨 제사 물이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니엘이?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 축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해석들을 하니까 그게 선악 지식이 그렇게 좋은 거죠, 해석이요. 근원적으로 지금 이 다니엘이 근원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결한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다. 라는 것은 뭐냐?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했대요. 그런데 같이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왕궁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다니엘의 특권이잖아요. 이건 나의 특권이다. 그런데 같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으니 같이 가난하고 같은 동포인데 나는 내 동포가 어떻게 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뭘까요? 그것 또한 다니엘을 더럽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한 왕들의 그 부패와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더럽히는 거라고. 지금 이 다니엘서를 아주 새로운 눈으로 읽어야 돼. 왜 하필이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을까?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우상숭배 나라에 다니엘을 환관으로 보내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심판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다니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그런 해석을 한 해석서는 어디도 없다고 그러시죠. 왜? 그걸 보지 않으니까.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다니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 우리에게 무슨,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산 그 배경에 그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뜻을 다해서 지금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구나. 그걸 보지 않으면 다니엘서를 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럽힌다, 자기를 더럽힌다는 건 순결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순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유대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순결하게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만나면서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하기 직전인, 망하게 하기 직전인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유대 나라, 그 부패한 유대 나라에 있으나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으나 그들의 믿음은 순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뭐 성경은 저 역사다 한 지식, 선한 지식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더럽혀지는 그게 왕의 진리요, 왕의 포도주인 거죠. 원장님하고 같이 있던 분도 왕의 포도주와 왕의 진리를 지금 마시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원장님을 그렇게 탓하고 있었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복. 다니엘이 당연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으면 왕에게 발탁이 됐고 그가 주는 진리와 그가 주는 포도주. 보통 사람이면 그걸 뭐로 여기겠습니까? 그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는데 그가 내가 선택이 돼서 바벨론 왕의 진미를 먹고 바벨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으니 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감사하리까?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면 순수한 믿음의 존재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지금 그리워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을 보지 못하고 저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을 보지 못하는 눈은 곧 종교인의 눈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종교인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역사서로 읽어요. 지금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읽는다고요. 영에서 영을 말씀하시는 영에서로 읽지 아니하고 문자대로 역사서를 읽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다니엘이면 당연히 같이 동족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바벨론 궁에 들어와 있다고 호의호식하면 동족으로부터 어떻게 비난을 받겠어요? 저놈은 어떻게 좀 잘났다고 바벨론 궁에 들어가더니 완전히 망한 놈이네. 그렇게 말을 듣겠죠? 당연히 그렇게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순결한 믿음이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순결한 믿음이 다치게 될 것인지 이게 나의 순결한 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고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내게 무엇인가 왔는데 내가 무엇인가 육신의 이익이 왔는데 그게 나의 순결한 믿음을 해치는 작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를 지금 나의 믿음을 거짓되게 할 것이냐 그걸 살펴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육신의 이익, 그게 곧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는 선인데 육신의 이익만 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즐겨하실까?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과 제 소년들에게 은혜를 내리신 것은 그들의 영적 실상이 정말 이와 같았겠지만 그런데 소년이죠. 그 소년들이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뭐 17 정도였을 것 같은데 나이 들고 늙은 왕들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질적을 해도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유다를 망할 지경에 이르게 했는데 그 망한 나라에 속한 그 어린 소년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까지도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니 이거 경이로운 믿음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이런 경이로운 믿음을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께 온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거든요. 소년이거든요. 다 그저 카르텔을 지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카르텔을 지어가서 성경은 역사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카르텔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다음에 1장을 우리가 새로 읽지 아니하면 그 다음 아무리 새로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나라에서 사람은 다니엘을 다시 다니엘서 돌아가 보십시다. 세상 나라에서 사람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사전을 보면 첫째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건 세상 나라의 왕이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왕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결한 믿음? 딱 하나, 순결한 믿음. 그러니 그게 은혜이잖아요. 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존재. 그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존재. 가르쳐를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력을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건 오직 믿음만, 순결한 믿음 하나만 가지면 그 다음 것은 내가 다 내게 어떻게 하거든 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런 적이 없어요.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우리나라에 정부에 들어가려고 해도 뭐 시험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인데 순결한 믿음 하나. 응? 마리아가 가졌던 순결한 처녀의 믿음 그거 하나 내가 내게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 믿음,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 믿음, 뜻을 다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만을 내가 내게 요구한다. 그러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왕의 요구 조건에 맞았어요. 정말로 바벨론은 이 요구에 맞은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요구에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똥과 같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말했죠.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자랑거리 있습니까? 지금 당장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만한 자랑거리가 없으면 다니엘이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이만한 자랑거리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서 그걸 보물로 여기고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인생 길,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육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저 그거 버릴 때 됐어요. 그건 내려놓고 그것도 소용없다. 내가 인생길을 이나마 이렇게 살아온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다. 오직 순결한 믿음 하나. 또 그들에게 뭘 가르친대요? 갈대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만나가 될 것이다. 그걸 만나로 여기라. 오늘 새로운 만나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 얘기를만 들으면 하늘에서 떨어질 그 어떤 신비한 음식만 생각했지. 모세가 네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 내 마음에 맞는 말. 그게 선악지식이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골라서 믿는 게 선악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내게 만나가 되죠. 내게 만. 그런데 육신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채소하고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양식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양식을 대체하고 있는데 더 큰 대체가 일어났습니까? 뭡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친다고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큰 걸 알게 됐어요. 크다고 할까, 크다고 해도 되고 작다고 해도 되고 하는데 이 신문 광고를 비롯해서 그 지식을 잔뜩 설파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미쳐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 미쳐 성경 말씀을 다 읽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다 묵상하지 못해서 미처 알지 못하던 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오호라,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했구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배우면서 그 세상 것은 다 버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징조로 주신 것을 흡수했구나. 이 하늘과 땅은 징조거든요. 이 하늘과 땅은 징조이던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무슨 이렇게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는 와서 이 학문이 나오고 언어가 나왔는데 그걸 배우면서 거기에 빠져든 것이 아니고 거기를 초월하는 거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근육. 하나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손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선원들이 가진 지식과 학문과 재주가 명철은 뭡니까?
문자 지식입니다. 그 문자 지식 너머에 있는 영적인 그 깨달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배웠으니,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배웠으니 그거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게 순결한 믿음 때문입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이 갈대아의 학문과 갈대아의 언어를 3년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에게 주신 지혜, 이방 사람에게 주신 지식, 이것도 이 육신의 첫사람이 살기에는 그나마 육신의 첫사람 살기에 좋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이니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걸 알아야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3년 동안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러니 배워준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겠죠. 배워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걸 배운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배웠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보세요. 경청해야 상대방을 또 존경하는 것이고, 경청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순수한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인가, 그것도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지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지혜롭지 않은 얘기, 이거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하지 않도록 이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얘기, 그냥 입에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뱉는 얘기.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오는 말씀인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가르침이 왕의 진리와, 왕이 뭡니까? 그치, 성경은 왕은 우상 하나님이잖아요. 왕의 진리, 이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진리야. 이건 아무도 받지 못했어.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포도주야. 이건 아무도 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카르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실까요? 전혀 즐거워하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읽었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의 신방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거 그냥 시편 읽을 때 이걸 순수한 믿음으로 읽지 아니하면 그냥 문장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런가 보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런가 보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런가 보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한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소송케 한다. 소송케 하시리라. 분명히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해야 되는 것. 믿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데 믿음을 정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이 내 믿음으로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영혼을 소송케 하게 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일단에서 나중에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10일간 시험을 거치잖아요. 10일간 시험을 거쳐서 채소와 물을 마셨더니 다니엘서 다시 보십시다. 어떻게 됐다고요? 윤택해졌어요. 저 윤택해졌어요.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쓰여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리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게 믿음이 없이 열흘간 시험을 받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이 그랬다면 난 미친 거죠. 다니엘이 미친 겁니다. 믿음이 없이 그랬다면. 그런데 그가 믿은 것은 뭡니까? 그가 믿은 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19편 몇 절 읽었죠? 7절. 7절. 8절. 7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옥게 하느니. 여호와의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증거가 이 다니엘에게 드러나는데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읽었죠? 확실하요.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였대요. 이게 증거잖아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호와의 증거가 드러난대요. 이걸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 어떠한 핍박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나는 내 뜻을 다해서 야훼를 경외하리라. 그 믿음으로 열흘의 시험을 거쳤더니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이게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네 소년이 지혜로운 것은 물론이요. 이 네 소년이 이제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니까 한관장이 좀 호의를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잖아요. 뭐라고 걱정을 했나요? 자기 목숨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들만 못한 것을 그러고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가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호의를 보이긴 했지만 걱정거리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의 시험을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열흘의 시험. 열흘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친 다음에
우리 얼굴을 비교해서 보이는 대로 행하십시오.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게 순결한 믿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사이째 통통해질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뒤집어서 거꾸로 나가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으면 이런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10일 동안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산 제물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루도 지금 산 제물로를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다니엘은 10일을 그랬잖아요. 하루씩 한번 해보세요. 하루씩 해보시면 이틀 될 것이고, 이틀 때는 3일이 될 것이고, 3일이 되면 4일 될 것이고, 그러면 열흘을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열흘을 채우게 되면 3년이 된다. 열흘을 채우면 3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하루 살아보는 것이 급선무예요. 자, 내 나이 지금 80에 가까웠는데 하루 좀 그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살자고. 중도에 좌절할 수 있죠. 이게 좌절이 됐네. 그럼 다시 시도해봐. 해서 하루에 일이 완성이 되면 이틀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이틀이 열흘이 되면 하나님은 이제 되었다. 넌 3년을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가장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가장 큰 것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가장 작은 거 하루, 우리는 그냥 큰 은혜를 받아야 그냥 큰 은사를 베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 안 주셔서 그걸 주시면 참 행복하다들 그러고 있대. 그건 허황된 꿈이에요. 왜? 조그만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그런 게 뭐예요?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가장 작은 것에 진실된 자, 가장 작은 것을 하면 가장 낮은 자가 된 자,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으신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높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하나님 우리를 계속 누르시잖아요. 또 좀 어쩌려고 내 생각을 그리도 모르느냐. 한 절만 읽고 잠언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이거 다 다니엘이 읽던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신약에서 인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구약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으니 다니엘은 구약을 읽었을 것이잖아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행위라고 했는데 길입니다.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환관장이 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 다니엘의 길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다니엘은 그런 순결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그냥 성경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음으로 읽느냐, 이걸 믿음으로 읽느냐, 역사로 읽느냐, 지식으로 읽느냐, 이걸 믿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 줄 몰랐거든요.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렇더므로 화목하게 하신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구나. 왜? 그 환관장과 화목되는 이 일이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는 믿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화목되게 한다는 것만 자꾸 읽고,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는 전제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원수가 더 원수가 되겠죠. 사람의 길,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곁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길로 가까이 나아가는 순결한 믿음, 거기에 머물러 있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심판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